것이 가져요.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빛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금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비밀을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머리의 뼈를 끌어주며 자유와 함께하며 있는 것이냐. 또 드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번뇌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희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가 한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도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빛같이 지켜 주시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들 죽지 않고 살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여인 다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열망이 있었기에 치욕적인 이들을 참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서 성공하려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만시창이 되어지는 그는 야곱의 아들 유다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희들 모든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재물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만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종국 모든 교회를 안일하게 나의 신앙 마치시고 우리 교회만 숫자가 늘어나면 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조국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선하게 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자녀들 안전과 건강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몸에 병이 있고 고생을 하시다가 그런데 아직 은퇴도 아닌데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인생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다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가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이 땅에서 선교하시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 함께 나와 은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주님 속히 불러주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모임, 캄보디아 예배를 받아주시며 모든 흔히 자매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당신 하나님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게 승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이 강단에서 펼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 그리고 맡은 우리 성도들 같은 자리에서 채쓰다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악의 기름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드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1274페이지. 자, 순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그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가 마르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을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살리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인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끌으며 베다벤에서 뷰 잡은 자를 끌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악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에서 불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악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악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부리며 항상 냉밀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보스라의 궁궐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악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요리바람의 날에 폭포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주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짧은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하나님께 응답 드리겠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주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모스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상황이 또 우리 이 시대의 상황하고 너무나 또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부터 여러 강대국이 에어싸여 있어서 우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가운데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미국은 안보와 군사 동맹, 이걸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계 교육국이라는 점에서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지만 또 경제 무역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여전히 큰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강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북한의 공격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름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올려서 사이나 들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며칠 동안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사이나 들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 보면 그 주위에 또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이웃이는가 하면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위에 불량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곳에 텐트를 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올려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려는데 가까운 곳에 갑자기 곰이나 늑대 같은 맹수가 울부짖는 이 소리를 듣게 된다면 할준 대로 아마 그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곳에 맹수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곳을 떠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맹수가 있다는 것은 맹수가 사람들을 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민나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것처럼 의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무엇에 비하냐면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 맹수로 하나님을 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셨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씩 북한이 소리를 쓸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때로는 핵무기를 실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나라의 군함을 침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멀쩡한 섬을 100% 쏘아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 주위에 북한과 근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위에는 북한보다 더 무서운 맹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맹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강한 나라 하더라도 이 맹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수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인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지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하시고 조용하신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참기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소리 지르시는데, 즉 벌을 내리시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에까지도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참고 계시지만은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는 주위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도 참지 않으시고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여러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보면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 주위에 여러 나라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들은 1장에서 2장에 보면 서너 가지 죄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부터 5장까지는 벌을 하나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모스의 설교는 대단히 짜임새가 있는 시리즈 설교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도덕적인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자의 꿈이나 환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설교처럼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중전 6년에 그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알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자,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점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시기적으로도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저 호세아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곧 이스라엘로 치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아모스도 유다로 치면 우시아 시대이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침체가 되어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극심한 타락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에게 음탕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 백성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음탕한 여인에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였다는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들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 출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모두 직업적으로 연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모두 세상에 때가 묻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기를 좋아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사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좀 이름 있다는 사람의 설교 가운데는요, 내용이 너무 인간적이든지 또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또 때가 묻지 않은 설교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다른 영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신자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유다 목자 출신 세자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모스야말로 전에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들이나 귀족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무시를 당했을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결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유다에서 내노라는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모스는 가장 무식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잘생긴 어느 선지자보다도 무식한 아모스를 더 신뢰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 출신이 많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전에 40년 동안 장인 이도의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키워보면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쳐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불안자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모세는 자기 이들의 양을 데리고 이 들판에서 들판 옮겨 다니면서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데리고 가는 대상이 양이 아니고 그 잘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더 힘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할 원망해도 내 한 사람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목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긴 유명한 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3편 아닙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풀이 있는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양들은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맹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은 또 고집이 세갖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공식과 그 부흥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목자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붙들면 결국은 부흥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부흥의 비결은 지도자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이 몰고 가는 양을 도로 찰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가면 골리앗이나 어떤 적도 다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려가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양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다면 목자는 생명을 버려서라도 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여로보암 있을 때 아주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강도 9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지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14장 5절 보면 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산 골짜기는 야실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되라.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 당시 지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지진은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고 사람들은 지진을 피해서 산골짜기로 모두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찬성이나 IT에 지진이 났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모두 춤을 추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던지 땅 위에 서 있으려면 춤을 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채만한 돌들이 산에서 흘러내려오고 산들이 골짜기로 곤두박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때에 이렇게 큰 지진이 나게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살고 죽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면 아마 그것을 알려주기까지 심한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은 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볍게 내 마음대로 짓거려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아모스가 이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자신이 미쳐서 죽을 것입니다. 옛날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내가 말씀 안 전하겠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전하니까 더 미치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모스는 하나님을 시온에서 어마어마하게 소리로 부르짖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표현 안 나왔지만 이 부르짖는 그 유추해 볼 때 사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니까 그러니까 초장이 마르고 산꼭대기가 놀라서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산에서 사자나 표미나 곰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목자의 얼굴은 아마 살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무서운 맹수가 있고 이 맹수는 곧 자기 자신이나 양들을 덮쳐서 모두 물어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양들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서둘러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 소리 바란다 했습니까? 시온에서 소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에서는 사자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신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껏 자기 몫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 우선은 1차적으로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입니다. 엄청나게 강도가 센 지진이 나면 인간이 지은 건물들은 모두 다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강도 높은 지진 앞에서는 왕궁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절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100년이 넘는 성당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건물 안에 있다가 건물덤에 깔려서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 때 인간들이 장사를 조금 잘해서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진을 보내서 모든 건물과 성들이 다 무너지고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함이 앞에는 일본의 원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의 복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복이. 여러분, 우리의 복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영원한 안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복을 받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크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이 세상의 틀에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세상에 더 많이 바르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한번 큰 소리를 내면 목자의 초장도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도 마르게 됩니다. 목자의 초장이 우는 이유는, 마르는 이유는 목자가 지금까지 좋은 초장을 차지했다고 기뻐했지만 사자 때문에 양들이 다 물려 죽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좋은 초장을 얻었다고 막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다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갈매산 꼭대기에도 집을 짓거나 혹시 막사 같은 것을 지어서 양떼를 피하게 하려고 해보았지만 이 사자는 갈매산 꼭대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사자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반석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를 만들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는 지진만이 아닙니다. 즉 선지자가 부르짖는 소리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능히 물어뜯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분인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가볍고 우습게 얘기해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얘기죠. 자, 여러분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알라 욕해보세요. 언제 못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라 섬기는 사람한테 알라 말 못합니다. 죽을 각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앞에서 하나님 소리 한번 가지고 가만 놔두세요. 그렇죠? 만약에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폭력을 행사할 수 없고 사회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그 정도로 헌신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이름 대면서 장난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하나님 생겨서 뭐 웃을 게 생기니까 웃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참고 다 용납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나를 만나서 하지 마. 분명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누가 딴소리하면 기분 좋습니까? 말 한번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웃으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셔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림 속의 사자로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 속의 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자를 눈앞에서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입에 없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지금 참아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체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어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소리를 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성에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태풍도 경험합니다. 너무나 강한 바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진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타나 어떻습니까? 천지가 막 결벽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만 치도 얼마나 깜짝 놀랍니다. 저 멀리 치는 것도 모르는데 내 가까이서 한번 친다 해보세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지진도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한 불도 경험했지만 그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즉 지진이나 태풍이나 불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어떻게 비유할까요?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죽어가고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으면 어떤 지진이나 어떤 원자로나 어떤 전쟁도
감히 덮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주위 나라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퐁당하고 욕을 하면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재밌게 듣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또 정신배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버려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좋아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켜서 멀쩡한 군인들을 36명이나 죽게 하고 연평도에 대포를 쏘고 탈북자들을 수용소에 처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막 가슴이 다 시원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멀리 있는데도 하나씩 심판 척척척 하면서 초점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은 애들 교육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네부터 나눕니다. 분명히 셋째가 잘못했어요. 또 누구부터 나보랍니까?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그죠? 그러면 뭐 셋째는 기다려서 저 뚫고 옵니다. 왜? 결국은 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아들 혼낼 때 보면 죄를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부엉이의 불을 끄트린 죄는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북한의 나라 군함을 침몰시키고 탈북자를 도로 끌고 와서 강제 수용소에 학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원수가 바로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특히 요단강 동편의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깊은 원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의 길라 이것은요 특히 초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은 바벨론에서 애국으로 가는 통로였는데 이곳을 차지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는 이스라엘로부터 이 길앗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했고 또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겠습니다. 자,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꼭 세 가지나 네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서너 가지 죄. 즉,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메섹 사이에는 언제나 이 길앗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이스라엘에게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이 다메섹은 길앗을 차지하기 위해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 사람들을 두들겼습니다. 저는 보통 타작기는 사리나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알곡은 때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 타작기는 새로 만든 돌이키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면 알곡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길앗을 그렇게 했답니다. 즉 이스라엘 다메섹은 모두 이 길앗의 비옥한 땅을 찾아보고 싶어 했는데 다메섹은 언제나 그 땅을 노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런 다메섹 같은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좋은 것을 붙잡으면 좋기는 한데 반드시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불을 지를 것입니다. 즉 다메섹의 죄는 길앗을 노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 사실입니다.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을 딱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참고. 그런데 문제는 이 길앗 나쁜 놈, 길앗이 아니고 다메섹 나쁜 놈, 죽이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또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벤하닷의 군부들을 사이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끌 거며 아인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델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리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사엘과 벤하닷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벤하닷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 3세인데요. 하나님은 이 왕궁에 불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철통같이 강하던 다메섹이 어느 날 약해지면서 내란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왕궁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메섹 왕 러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타다만 부지깽이와 같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낸다는 것은 불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메섹을 벳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메섹에는 권력을 누리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아마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를 탐욕으로 빼앗고 아마 자기들은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 기쁨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은 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아연 골짜기에 나오는데 아연이라는 것은요 헛되다는 뜻입니다. 다메섹의 영화는 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 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외에 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복은 바로 부흥의 복입니다. 이 부흥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부흥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합니까? 오늘 어제를 보면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뭐냐면 바로 수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수리아와 똑같이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부흥의 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것 똑같이 이스라엘도 망해서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의 죄를 심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선행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가시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기만 하면 어느새 그걸 알고 나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붙잡아가서 에돔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죽이든지 더 먼 나라로 놓여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죄가 이것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그 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슴이 다 시원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팔을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블레셋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못되게 하면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하게 되냐 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살아야 부흥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덜 악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지면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로 오고 우리 믿는 자에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이 악해지고 그 악해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벌을 냈습니까? 벌레셋의 중요한 도시국가에 불을 보내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자, 7절과 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니 그 군부들을 살리라. 내가 또 아스도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어론 치니 블레셋 남에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던 원수의 날에 불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가사의 궁궐을 태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스돗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으실 것입니다. 또 에그론을 치실 것입니다. 즉 블레셋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이 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앙은 우상을 숭배한 나라를 지시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겼다면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공연히 세상을 따라간다고 우상 숭배해서 그 망하는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망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잣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망하게 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에돔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늘가지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행진을 쫓아가며 긍휼을 부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문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친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얼마든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담에 경장비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데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을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적대지고 더 미워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지독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비장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닮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틀릴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에돔이 이스라엘 미워했던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인간적으로 보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훨씬 뛰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축복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기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시기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가시 같은 에돔이 시기에서 더 하나의 백성들을 못 살리고 그리고는 자기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혜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에돔의 학문이나 철학은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학문가,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을 찾아왔던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최후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미움을 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입니다. 13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스매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징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 아이의 미리의 뼈를 갈랐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 길라스를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아이의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의 여자는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까지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길라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물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위 나라들이 그 선물에 눈독을 들이고 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징계할 때 가장 먼저 책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까? 믿음 바로 살아야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게 만들어서 다시는 방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암몬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잔인한 욕심에 대해서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냐? 하자. 예수 그랬으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벗어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자꾸 활바닥 하더라고요. 계속 양보합니다. 뭘 느낍니까? 이삭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조금만 더 건드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는 두려움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에 대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흥으로 주인 아래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일에 수임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을 못 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불이 임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불을 끄떡이면 세상의 불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막대합니다. 우리 악한 산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해서 악한 자들이 계속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품자. 남이 심판당하는 것 여러분 고소하게 아니고 그 심판이 나에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위에게 복을 주고 주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귀한 교훈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그로 회개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뛰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법을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부족함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먼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실제된 승부를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증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감사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면하지 않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성경으로 주님 앞에 손길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 앞에 헌신한 길에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된 곳에 주의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질 가정으로 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구절검으로 주님 앞에 손드렸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오는 주님 이 물질이 서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가진 손길로 복을 드려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정성까지 나아가는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가든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루시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물 건신을 통해서 앞서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모셔서 1장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따라 살기로 하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